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기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 미로다. 아멘.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원금 각처에서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권능의 능력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 앞에 거룩한 산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방에 증가하여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황제의 문이 열려지고 육신의 약함이 치료되고 강성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되어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이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모든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평안이라고 할 겁니다. 아멘. 어찌되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멘. 이 평안 속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겠죠. 아멘. 그러나 오늘 아무리 이 세상 우리가 평안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지존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힘들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봤더니 이 밤에 바로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는 밤에 놀램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놀랄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안녕히 주무셨느냐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낮에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전에
5절에 보니까 낮에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살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알지 못하는 화살이 4개로 어떻게 공격에 날라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정한 나의 평안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정한 평안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평안을 어떻게 얻으려면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깃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평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실수했던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아담 할아버지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 바로 이 죄악이 들어왔고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룰 때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때요? 이제 숯불 사이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불안한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불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나가서 어때요? 기쁘게 부모님을 맞이해야 될 그런 어린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는 부모님 앞에 달려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죄의 근원이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게 주님께서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죄를 사하고 가죽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해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린아이들이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손에는 먹을 것이 가득 있어도 그가 그렇게 되어 다 준비하고 오다가 집에 가는 길을 잃어먹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불안하겠죠. 집으로 돌아갈 길을 잃어먹어버렸다고 하는 거, 이거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도 잘 준비하고 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가다가 까딱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는 길치거든요. 어디를 가면 길을 잘 몰라요. 한 번 간 길, 그 길만이 저는 정통길이에요. 돌아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한 번 누가 가르쳐준 그 길로만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가다 보면 저 멀리 강원도 사천에 제가 부흥회를 갈 때 가도 끝이 없는 산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길이 어때요? 두려운지. 왜? 시간에 맞춰서 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옳은지 그런지 가다 와도 집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것이 뭐냐?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비게이션 나왔을 때 먼저 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가다가 또 산에 좀 깊은 데 들어가면 신호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는지. 그것도 낮이면 괜찮은데 밤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또 그러다가 딱 가다가 어떻게 되면 또 신호가 딱 잡혀요. 그러면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갈 때 바로 우리 인간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 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1월달에 이뤘고 2월달에 이뤘고 3월때 이룰 것이라고 주님께서 탁 말씀해 이끌어 주신다는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인생 그걸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평안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숨기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찾지도 못하고 손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되어 평안한 곳에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가 태양빛이 내리쬐요. 그런데 그늘 밑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게 되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더니 시든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같으면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그대 보면 그냥 주렁주렁 뭐 봉지같이 다 달려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 가이드가 저것이 뭐냐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 달려있는 봉지만 이야기하지 그 나무가 어떤 의미에서 있는지를 몰라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냉장고라 그래요. 냉장고. 그늘에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가 그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신 거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같이 광활한 햇빛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늘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디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저희 노이자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체크를 합니다. 얼마나 코가 아픈지 몰라요. 코스 한 번씩 찌르면. 그래서 지난주에 됐는데 또 이번 주에도 또 해야 돼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키트를 주어서 이것을 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전하고 참 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죠. 이와 같이 우리의 건강을 안전을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와 같이 이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섰을 때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어제로 가서 확진자가 74,692명 그리고 확진자 중에서 사망한 자가 1,337명이에요. 물론 이 1,337명이 뭐 1년에 어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망하신 분들을 자연사나 아니면 다른 또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비교하면 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이것이 왜 두려우냐? 그에 대한 처방 약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백신이 뭐 개발돼서 2월 중에 또 우리가 누가 먼저 접종을 받아야 되느냐 어제 뉴스에 봤더니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뭐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면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모두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내복을 안 입어도 마스크 하나 쓰면 어때요? 떳떳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기관지를 이 보호하는 것도 겨울에는 그래도 쓸만한데 여름 되면 참 좀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마스크다네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어때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를 다 기도로 안아주는 것 같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기획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너는 너 백성들로 가라. 나는 이제 가지 않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그때 어때요? 주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줬다. 그러면 같이 함께 가주겠다. 이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멘. 어디를 밤중에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봤어요. 엄마 무서워서 못 가. 그런데 내가 형이 내가 따라갈게. 이렇게 되면 또 같이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동행해 준다는 것,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어때요? 이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형도 길을 모르고 그 형도 모든 걸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나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평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어딘가에 식사를 하러 간다 할지라도 누가 식사를 하자고 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의 어때요? 이 생활의 그런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서 음식을 먹어서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어때요? 음식을 대접할 때는 먹는 것이 참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가는 것과 어때요? 우리 어른 부모님들과 갈 때 자녀들은 얼마나 가도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집어넣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주의 지시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어려서부터 목동 일을 할 때부터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고, 그는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대해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이 양을 치러 나갈 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가 떼어오고 이럴 때가 와도 그대로 떼요 그가 입을 찢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났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왜? 골리앗이 키가 3m거든요. 제가 1m 78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1m가 더 되면 지붕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지붕을 뚫고 올라갈 정도 되면 사람을 여러 번 쳐다보면 어때요? 기가 죽죠.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가 들고 있는 어때요? 이 창만 하더라도 얼마나 근데 아이고 저것 갖고 휘두르면 어때요?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저를 갖다가 어때요? 죽이고 이기하는 자에게 어때요? 자기의 사위를 산겠다 그러잖아요. 자, 이와 같은 상이 주어지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덤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목동, 이 소년 다윗은 그는 자기를 어때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는 어때요? 그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오늘 골리앗은 이와 같이 자연인으로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기 키의 장대함과 그 애소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는 어떤 힘있게 달려나올 수가 있고, 또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그에게 달려갈 수 없지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우주만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7장 36절
36절에 37절에 말하는데 주의 종이 4대의 곰도 쳤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려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4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오늘 이 다윗이 볼 때는 그는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낱 짐승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짐승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커도 저는 어때요? 사자보다도 못하고 곰보다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골리앗이 또 한마디 합니다. 17장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를 주리라. 다윗 그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의 먹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또 다윗이 한마디 하지요. 45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무슨 이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이 다윗의 이 긍정적인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너가 모욕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생활 속에 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어때요? 오늘 감싸 안고 나를 어때요? 보듬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안타게 어떻게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우리를 품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안아주시는 오늘 권사님 기도 속에 생명싸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이 전 세계를 지금 어때요? 두려움 속에 놓고 있지만 여러분이 난 건강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말씀에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꼭 나는 어때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내 자신을 먼저 어때요?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대항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을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운 문제도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일에도 주님이 우리가 의지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른 때 실상이요 보지 못한 때 증거라고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말하는 그 말은 어릴 때 그 어때요? 비전은 반드시 어떻게 성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어릴 때 그 꿈이 그가 어떻게 장성하여서 이와 같이 바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 속에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현재 여러분의 자신, 현재 여러분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 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빌보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사용했던 언어, 이것이요 지금도 저도 아직까지 습관이 되어 있어요. 부모님들이 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제게 했던 언어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쑥쑥 나가요. 갑자기 푹푹 나가는데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어떤 때 믿음 없이 우리가 받았던 그것이 아직까지도 내 뇌리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지금 나는 안 해야죠 하면서도 어느 순간순간 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이삭의 실수가 동일하게 이루어졌던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도 그게 언제 육신이 어때요? 좀 믿음보다도 튀어 올라오게 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 말하면 머리 뚜껑 열릴 때 웃는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어요. 바로 다시 말하면 화가 치밀었을 때는 어때요? 믿음의 말보다는 뭐가 나간다? 육신의 언어가 먼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뭐를?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화를 우리가 다스리는 것도 내 힘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참 어릴 때 들은 말 들으면요 너무너무 그 말 한마디로써 우리가 완전한 길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찮고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현실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리에 새겨지는 모든 현실 감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는 하찮은 짐승과 같다고 어때요?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어때요? 물맷대로 한 방으로 쓰러뜨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스스로가 잘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 4년이 넘었어요. 이제 딱 4년 2개월이 됐네요. 16년 11월 11일날 수술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좌절되고 낭망되고 세상 말하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하셨던 그거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천사들을 다 세워서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서 수술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장애증까지도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지금 이렇게 건강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수도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일어설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때요? 서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된 것은 그동안은 마치 이를 악물고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손을 비트는 것 같이 남이 손을 이렇게 막 비트는 이런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마약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치료받는다. 이렇게 하고 매일같이 어때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래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는 매일같이 나아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스트레칭 하니까 지금보다 가장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많이 어때요?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들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어때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견뎌 어렵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의 나는 하나님 함께 있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나는 결코 어느 누구도 나를 짓밟을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바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어때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아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믿음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11절 이하에 보세요.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희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 바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아멘. 12절에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당했던 이 마귀가 쓴 이 언어예요. 이것을 갖다가 너 높은 뛰어내려라. 그러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게 말씀을 잘못했대요. 이와 같이 인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만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와 같이 망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내가 망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13절에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화가 좀 있어야 돼요. 아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수목금 성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어떻게 진실성이 없어요. 그 믿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넣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을 지켜줄 수가 없다. 자, 2절 3절에 봅시다.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람으로 올무에서 극한 염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바로 이 기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그는 어때요? 나의 피난처요 아멘. 나의 요새요 아멘.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 오늘 그 요새 이것은 어때요? 난공불락의 요새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요새 어디에 가면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사람이 쌓아놓은 성은 금방 무너집니다. 뭐 남한산도 북한산도 여러분의 성을 많이 쌓아놨지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어느 누구도 범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난 자가 나를 지켜주시면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 손도 못 댄다 그러면 손도 못 대. 감히 어떻게 만져요? 감히 어떻게 만져?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아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보니까 그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 그의 날개 기도로 다 우리를 덮어줘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봄철이 되게 되면 이제 곧 3, 4월이 되게 되면 이 봄철에 어미닫기가 돼요. 이 병아리를 품어가지고 이 들판에 나가도 할 때 노란 병아리 삑삑삑삑 하고 지나갈 때
고양이는 어때요? 개들이 막 그들 갖다가 엄수 발라 하게 되면은 그 어미가 꼬꼬꼬꼬 부르면 어때? 이들이 쫙 달려가서 어미 어떤 날개한테 싹 들어가지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미는 이렇게 커진 거예요. 등치가 갑자기 이게. 그러면 고양이들 텀비다가 탁 멈춰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꾹꾹꾹꾹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오늘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달려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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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런데도 그걸 따라 들어오지 못하면 고양이에게 잡혀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는 밤에 놀란과 낮에 거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한백개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뭐가 두렵겠어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 품에 안겨서 이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건 주는 거죠. 이 같은 전쟁통에도 바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대 죽음이 있을 때 그냥 도처에서 울음이 어때요? 퍼져나오고 모든 짐승들도 어때요? 자기 첫 새끼가 죽으니까 다들 그들도 어때요? 얼마나 어때요? 울부짖었어요. 가정들마다 다 어때요? 눈물 통곡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때요?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날아드는 화살, 밤에 어때요? 오는 공포,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한밤중에 불이 꺼지고 캄캄한 그런 어둠이 있어도 아이는 엄마가 걱정 말어 자장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아이는 새끈새끈 잠을 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도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은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되게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않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을 얻고 오늘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어요. 주님 나를 오늘 어미답게 병아를 품어준 것 같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 어디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삼창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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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해서 두려움 속에 아버지 헤매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암탉이 아버지 병아리를 부른 것 같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밤에 또한 아버지 낮에 엄습하는 그 모든 아버지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살아가는 험난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의 환난을 안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치료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료 영생을 바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약함을 드는 질병에 그르는 성도들 몸도 떠나갈지어다. 각양각색의 암세포는 분리되고 제거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지식의 그르는 떠나갈지어다. 혈착의 그르는 떠나갈지어다. 척수의 모든 손상도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모든 소화성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들 대사성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옷 입으니까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사려고 두려움을 주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든 그가 매번시는 성도들의 환경에서 묶임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평강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